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성을 계명하셔서 남씨로 바꾸고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곱추 아버지를 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곱추인데 자기 평생에 소원했던 그런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자기 아버지 난장이처럼 키도 작고 허리는 완전히 꼬부라져서 거북이 등처럼 그분 그런 곱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신부 입장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식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함께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 회의를 하고 고집을 부려서 작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그날을 자기 아버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신혼살림을 차린 후에도 그런 아버지가 자기 집을 찾아오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딸에게 뭘 전해줄 것이 있으면 음식을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서 딸이 사는 그 골목 입구에 있는 가게에다가 그 물건들 다 맡겨놓고 저기가 우리 딸이 사는 집이지 하고 그냥 바라보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곱추든지 아니든지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분명하고 길러주신 분이 분명하고 아버지가 곱추든 아니든 그분은 자기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딸인 이 관계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 자기를 그래도 사랑할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는 아마도 그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마음에 왜 그렇게 아버지가 부끄러웠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둘이 같이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뒤에다 대고 비웃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 주인공 여자분이 철이 든 후에 눈물을 흘리며 쓴 글이에요. 내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정말 그렇게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했을까? 철이 든 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참회하며 남긴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같이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사람들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꺼려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죠. 우리 아버님 중학교 때 런닝바람에 학교에 우산 갖고 오셔가지고 밭일 하다 말고 오시느라고 아버지는 우산 줘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달려오셨는데 저는 런닝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고 런닝구가 보이니까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도망가 버렸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자기 부모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철이 들고 나면 내게 이분보다 소중한 분이 없다. 그분이 다리 하나가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배우지 못해 일자무식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멋있고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키워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이어주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과거에 자기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자신을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물으면 마치 쥐구멍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마지못해 흐물흐물흐물 그냥 뭐 댕겨요. 이거는요, 우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해주신 그분을 우리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진짜 소중한 분이구나,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서 자녀에게 뾰족한 걸 해주지 못해서, 내가 뭐 특별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부족해서 늘 마음에 부담과 짐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당당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해준 것이 없고 내가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나의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라. 부모도 기쁠 것이고 또 부모도 그를 위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질그릇 같은 나, 곧 깨어질 수밖에 없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내 안에 계신 가장 존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얻었다가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40대 넘어선 분들은 다 생각하십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라. 온 세상마다 그럽니다. 뭐 은행에서, 보험회사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서로 막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분, 노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길면 30년이에요. 20년, 30년 되는 노후를 위해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후의 세계, 영원한 삶까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질그릇같이 초라하지만 그런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절대 부끄럽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힘든 가운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주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던 그 시대에 어디서 그를 환영했습니까? 욕하고 쥐어뜯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칼을 갈고 있던 시대. 그래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계심으로 그는 어디 가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당당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싸워 이긴 자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철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다른 엄마 아빠처럼 멋지게 차려입지 않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살림이 좀 궁색하면 창피함을 느낍니다. 10대 20대까지도 그런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왕이면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집은 자기 안에 당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보배를 가졌는데도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그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예수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예수를 꺼낼까? 이런 자리에서 괜히 믿는 얘기에 옆구리 팍 찔러버리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서 그런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마귀만이 그런 마음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쳐주면서 부끄러워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해주는 의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걸 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전하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너 이것 때문에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전하다가 좀 욕 좀 먹고 예수님 전하다가 싫은 소리 듣는 것, 자녀들에게 좀 구박 좀 맞는 거, 그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좀 잔소리 좀 듣는 거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랑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는 자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가진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절대 자랑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자기 안에서마저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사실에 불과해요. 창피한 사실로 여겨지지만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 후반에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그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누리려면 이제 그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 좀 수고하는 것도 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런 여러분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 시작. 아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은데 그런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라고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밤하늘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아지게 될 거라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써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선택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남은 자,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그 수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님의 선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남은 자, 주님이 보실 때 마지막까지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굴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0절을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이 마지막 판단을 내리시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때 그런 사람이 남은 자다. 너무 어렵죠? 세상의 힘, 이스라엘의 힘들, 권세들, 나라들, 그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절대로 우상 삼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직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게 되면 남은 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잃지 않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도저히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되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가는 직장이, 내가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질병이, 상황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죄를 내면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나 모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자가 마침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므로 내가 반드시 홍수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전합니다. 사람들이여, 이제 심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을 참고 견디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노아, 그의 가족 8명만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하리니 거기를 가서 정복하라 말씀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대다수 정탐꾼들은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인족이요, 우리는 너무 작고 초라하니 메뚜기 같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정탐꾼들을 지지하고 안 된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믿음으로 나가자고 끝까지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 왕의 시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하도록 하나님 하자도 꺼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다 잡아다 죽일 만큼 철두철미 하나님 신앙을 파괴하던 그때 어쩔 수 없다. 이런 시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겠냐. 그냥 다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만이 남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부부관계가 파국을 맞을 때도 있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가정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어낸 그 사람이 부모로 인정받게 되고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행복의 열매를 같이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의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숨어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드디어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구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교회의 남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남은 자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보게 된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견디어낸 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며 그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비록 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진다는 사실로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